네, 셀리더님들과 함께하는 새벽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3주간 10분의 셀리더님들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제일 처음 오늘 윗셀의 김영도 집사님께서 이렇게 전해주십니다. 원래는 두 번째로 할 예정이었는데 일정이 바뀌셔서 첫 번째로 하시게 됐습니다. 집사님께서 매도 처음 맞는 게 낫다고 네, 너무 기쁘게 첫 번째 스타트를 끊어주실 텐데요. 우리 계신 곳에서 정말 김영도 집사님 환영하는 마음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에 좀 인사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아침에 만나면 반가워서 인사를 하고 싶은데 딱 이 화면으로 보니까 인사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멀뚱멀뚱 있었는데 정말 너무 저는 솔직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은혜가 돼요. 이렇게 얼굴을 뵈면 그게 참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기도하러 나온다기보다는 이렇게 얼굴 뵈러 왔던 것 같아요. 자, 인사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게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떨림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 앞에 나오는데 떨림이 있는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너무 이렇게 떨리더라고요. 이게 잠도 잘 설치고, 잠도 잘 안 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 보고 조금 이렇게 참고해야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처음이 됐네요. 그래서 그래도 용기를 내서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은 저희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찾으셨나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 나의 꿈을 증명하게 하라.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제가 제 삶을 조금 나누고 싶긴 한데요. 저는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굉장히 약하고, 솔직히 기도가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지만, 정말 하나님 믿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지는 못했어요. 제 삶에서.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하는 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솔직히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나와서 말씀 듣고, 말씀 끝나면 기도가 잘 안 됐어요. 근데 그런 제 삶 속에서 제가 정말 뜨겁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제 삶 속에서. 그걸 좀 나누고 싶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제대를 하고 나서 이제 제가 가족이 다 이민을 간 거예요. 다 이민 가고 나니까 저 혼자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혼자 지내다 보니까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막 취업도 안 되고 막 그랬었어요. 취업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그때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고 제 자신에 대해서 많이 힘든 그 시기에 내가 진짜 그때 이제 저희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어요. 저희가 1년에 2번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안에 한 달 동안 잡고 정말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새벽 기간에 정말 기도를 가지고. 근데 그때 제가 그런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 제가 이제 취업이 너무 안 되고 이러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애들을 가르치는 일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애들을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자본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당장 아파트를 계약하고 나니까 한 달에 80만 원씩 내야 했었어요. 근데 당장 이 낼 월세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힘들었어요. 그때 되게 힘들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던 날 도와줘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겠다. 이러다가 진짜 혼자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 새벽 기도에 나야겠다는 마음이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혼자. 그래서 이제 저희 위에 간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간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가 정말로 원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네가 정말로 네가 정말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파트를 계약하고 월세였죠. 계약하고 나서 학생이 한 3-4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4명 있어서 제가 그래 한번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나 한번 테스트해보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제가 솔직히 기도는 굉장히 많이 받고 살았어요. 기도 많이 받고 항상 저희 부모님이 되게 신앙이 좋아서 기도는 많이 받았지만 제가 직접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좀 무모하게 한 달에 한 30명 목표로 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물론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확실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마음은 없었죠. 근데 하나님께 제가 30명을 놓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잊어버렸는데 그때는 되게 절실했던 것 같아요. 아침 새벽에 막 지하철 타고 가서 막 힘들게 줄 서서 예배 드리고 오고 그리고 오면 막 전단지 막 뿌리고 오후엔 상담하고 그렇게 해서 한 달을 열심히 정말 살았던 것 같아요.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특세 마지막 날 한 달 전날 밤에 제가 되게 잘 됐어요. 정신없이 이렇게 한 달을 보내고 나서 한 명씩 세봤던 거예요. 1명, 2명, 3명. 근데 29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하시는구나 진짜. 근데 너 겸손하라고 1명 덜 주셨다. 근데 그때 딱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한 학생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또 두려운 마음으로 받았죠. 뭐 취소하겠다는 건가 이렇게 들어받았는데 우리 아이가 선생님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선생님 너무 좋아해서 그때 제가 월수반 있고 화금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월수 화금 2타임을 하면 안 되겠냐고 한 학생이 그래서 딱 정확하게 30명이 됐어요. 제가 항상 막연하게만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정말 하나님 정말 재밌으시고 정말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했던 그런 순간이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계속 기도를 했을까요? 계속 기도하지 못했죠. 또 이제 학생이 많아지니까 또 정신없이 보내고 또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또 이렇게 시간을 엄청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동안 잊고 살다가 그리고 이제 나이를 먹고 제가 33살이 됐어요. 33살이 됐는데 혼자 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외로운 거예요. 외롭고 그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또 이제 한국 나이로 33이 되니까 결혼이 하고 싶은 거예요. 결혼하고 싶은데 제 자신을 딱 되돌아보니까 제가 너무 컴플렉스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모아놓은 돈도 없었고 솔직히 학벌도 자신이 없고 외모도 자신이 없고 뭐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그래서 너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막 결혼을 못 하겠구나 나는. 근데 그래서 아버지한테 막 전화가 그랬어요. 너는 어떡하냐 너 어떻게 막 계속 걱정도 많이 하시고 혼자 있다 보니까 더 걱정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 못 하나 보다. 그런데 또 때마침 그때 뭐가 있었겠어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또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딱 번뜩 생각이 떠오른 거죠.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절실하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셨다라는 저한테 믿음이 있었어요. 갑자기 생각난 거죠. 혼자 막 마음대로 살다가 딱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떠오른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제가 그냥 무작정 기도를 했어요. 한 달 또 잡고 기도를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기도를 딱 시작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결혼하고 싶어요. 그냥 막 말했어요. 기도하고 싶고 준비는 안 됐지만 정말 하나님
제 짝꿍을 만나게 해달라고 굉장히 기도를 했는데 거의 한 달 동안 기도를 하고 딱 나서 제가 딱 아내를 만났어요. 딱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만나고 그리고 그게 3월이었거든요. 2월에 기도하고 3월에 그 친구를 만나고 그 해 12월 달에 아무 준비 없는 제가 그 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혼한 친구가 지금 옆방에서 새벽 기도하고 있어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제 아내. 손 안 든다. 제 아내가 그때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 아내가 말을 하더라고요. 저를 처음 만난 날, 제 아내가 이제 묵상을 했는데, 이는 내 신랑이요라는 그 묵상을 하고 저를 만났대요.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한테 아내가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살면 살수록 저의 부족함을 메꿔줄 수 있는 아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물론 결혼하고 나서는 몰랐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제가 기도를 끊었죠. 기도를 끊고 그때 정말 많이 싸웠어요. 기도를 딱 끊고 나니까 다 제가 한 것 같고 그냥 또 하나님이 은혜를 다 순간 다 잊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순간 다 잊어버리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있나 했더니 제가 살면서 보면 제가 그렇게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를 위해 준비하시고 저를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마련해 놓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의 삶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죠. 제가 우연찮게 이 자리에 앉아있고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고 우연찮게 밴쿠버에 와서 전혀 우연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저의 삶 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항상 떠나고 기도도 못하고 저는 항상 제 마음대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항상 붙잡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또 제 신혼 초에 조금 많이 싸웠어요. 왜냐면 제가 진짜 제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난 다 잃었다고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리고 나서 또 제가 어느 한순간에 모든 걸 정리를 하고 캐나다에 오게 됐어요. 진짜 무모하게 왔어요. 무모하게 와서 그냥 딱 결정하고 그 결정도 솔직히 제가 한 건 아니고 제 아내가 기도하면서 결정을 한 건데 저는 그냥 딱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결정하고 그달 안에 다 모든 걸 정리하고 아무 비자도 없이 그냥 여기 캐나다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이거는 말도 안 되거든요. 남들은 막 5년, 10년 이렇게 준비해서 오는데 저는 딱 그날 결정해서 한 달 안에 모든 사업장 정리하고 집 팔고 왔어요. 그리고 정말 아무 대책 없이 왔는데 저는 대책이 없었는데 제 아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그런 기도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그런 확신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확실한 응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그냥 배째라는 마음으로 왔지만 그리고 와서 이제 밴쿠버에 와서 좀 힘들게 살았죠. 왜냐면 그때는 일자리도 없고 제가 받은 비자는 6개월이었어요. 관광. 애들까지 다 데리고 왔으니까. 그래서 그때도 저는 새벽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도 안 하고.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아내가 그때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위해 기도하고 제 아내가 저를 위해 기도하고. 언젠가는 그래서 기도를 안 하고 되게 살았어요. 왜냐면 저한테는 굉장한 믿음인데 이런 믿음이 있어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계속 지켜주셨구나. 그리고 나는 기도를 많이 받았으니까. 굳이 내가 기도해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제가 기도에 대한 열매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셨고 정말 정확하게 응답하신다는 것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새벽 기도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요즘 들어 제가 정말 새벽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막 나와야 될 것 같고 되게 정말 그런 생각이 좀 요즘 많이 들었어요. 저 새벽에 나와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듣고 솔직히 기도는 잘 안 돼요.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정말 저는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과 만나고 그런 기도를 하고 싶은데 딱 설교 끝나고 나면 잠이 와요.
제가 원래 좀 늦게 자고 이런 스타일이고 밤에 좀 노는 스타일이라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을 얼굴을 보고 만나보고 싶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 마음이 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평생 살면서 교회에 갈 수 없는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교회 갈 수 없구나. 당연히 제가 교회에 빠지는 거지 내가 교회에 갈 수 없는 상황이 올지는 정말 몰랐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교회를 안 나가게 되고 예배가 소홀해지고 예배가 무너진데도 제 안에 정말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없고 정말로 내가 예배가 무너져도 내 삶에 별로 삶의 변화가 없다는 거. 정말 마음이 아파하지 않는다는 거. 사람들은 코로나로 문제가 있고 코로나로 힘들다고 하지만 정말 코로나보다 더 큰 문제는 저에게 있어서는 코로나로 드러난 나의 신앙인 상태인 것 같아요. 나의 영적인 상태. 우리는 코로나는 뭐 걸려봤자 뭐 나중에 다시 낫으면 되는 거고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근데 제 상태는 코로나도 더 심한 상태라는 걸 제가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 정말로 우리가 정말 모여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제 죄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 안에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었던 것 같고 그동안은 코로나가 없을 때는 예배 드리면서 제가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상태가 오면서 정말 내 안에 정말 뜨거움이 있고 내가 안에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이 있고 정말 그런 마음이 있냐고 들어봤을 때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인지 제가 정말로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정말 놓치고 살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특히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세상의 것들은 정말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 믿는 것과 내가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용감하게 말하는 사람이 점점 더 없어지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드는 것 같고 제가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무엇일까? 내가 정말 나에게 있는 신앙,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걸까라는 저를 좀 되돌아봤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맞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내 삶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왜? 제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안에 임재하신다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제가 새벽기도 이렇게 절실하게 했을 때 하나님 그렇게 응답해 주셨고 제가 평생 기도를 안 했지만 정말 절실하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을 해 주셨어요.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안에서 우리가 기도로 모일 때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새벽에 모임에도 불구하고 저 안에는 그런 역사가 없었어요. 이제까지. 그냥 참석하는데 의의를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아침 새벽 기도가 정말 저한테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다시금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정말로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모여서 정말로 다시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는 정말로 큰 은혜인 것 같아요. 근데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목소리를 합쳐서. 왜냐면 저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되고 정말 마음은 애타는데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좀 소리를 내서 기도해주고 서로 중보해주고 서로가 하나가 된다면 이 모임에 정말로 은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안에서 정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회복되고 우리가 상황은 안 좋지만 그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제 주변에 항상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 좋은 교회 만나서 좋은 선배님들 만나고 항상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처음 설교라서 처음 설교는 아니죠. 이렇게 간증 비슷한데 굉장히 어렵대요. 이게 막 굉장히 어렵고 막 이렇게 리액션이 나올 뻔하는데 이게 리액션이 안 나오니까 마음이 막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해보니까 몇 분들은 이거 음소거 풀어주시고 아멘 아멘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그 한 달 동안 제가 첫 스타트를 끊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특별 새벽 기간이라고 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셀리더님들 이렇게 나와서 이제 새벽 간증을 할 거고 말씀을 전해주고 나눌 텐데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셀 리더들이 바로 세워지고 셀이 다시 부흥이 되고 정말 셀이 부흥이 되면서 셀이 다시 하나가 되고 교회가 다시 하나가 되고 다시 교회 안에 정말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이번 한 달이 그런 특별 새벽 기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임재를 느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새벽 기도 한 달 통해서 하나님 일하셨구나. 우리가 한 달 후에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젯밤에 처음으로 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좀 했어요. 기도를 안 하다가 이게 공포증이 생기니까 이게 떨려가지고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진짜 죄송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런 떨림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되게 반성을 했는데 제가 그런 기도를 같이 하면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우리가 은혜의 교회가 이런 코로나 시대에 등불이 되는 교회,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일어나고 기도가 살아나서 정말 밴쿠버의 정말 본이 되고 기도로 살아있는 교회다라는 거를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일어났으면 좋겠고 저처럼 이렇게 참가하는데 의의를 뒀던 사람들이 와서 변하는 걸 어떻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새벽 기도를 놓쳤어. 그럼 너무 안타까워요. 이 새벽 기도 막 은혜가 넘치는데 내가 잠을 잤어. 너무 속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정말 더 차고 넘치고 기도를 안 하려고 했던 사람, 기도가 부족한 사람도 와서 기도가 저절로 되지 않을까요? 막 이 안에 막 은혜가 넘치는데 어떻게 잠이 와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모임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힘을 내서 소리 내서 기도하고 정말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기도가 된다면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좀 더 늘어날 거고 힘을 합쳐줄 거고 한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이렇게 같이 모여서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아무런 변화가 없겠어요. 그쵸? 맞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같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고 제가 기도 제목을 몇 가지 적었거든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맨날 그냥 혼자 가서 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같이 기도하고 한 15분 정도 기도하면 될까요? 한 15분 정도 제가 같이 한번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 15분을 제가 누를게요. 알람을 준비했는데 기도 제목을 제가 불러드릴게 그 같은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는 시간을 첫 시간이니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어저께 적었던 건데요. 이 새벽 기도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기도하는 모임에 와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죄송하지만 뮤트를 좀 풀어주시고 같이 소리내서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새벽 기도를 마련해 주셔서 우리가 같이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재하여 주세요. 성령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한테 찾아와 주세요. 정말 주님 이제까지 정말 제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